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둘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무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귀한 저녁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20장과 21장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의 내용들, 이런 과정들이 소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가 경험하는 일들, 그리고 고소를 당하고 결박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까지 또 배를 타고 죄수로 끌려가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연속되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가게 되는 이런 모든 과정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 내가 뭐 그런 거 알아서 뭐하나, 나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의 그 마음의 생각들, 결단들, 그 주변의 사람들의 조언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으로 좀 설교를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인생에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그 결정에 제일 많이 참고 할까요? 내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말 어떤 상황을 가장 많이 내가 고려할까, 이런 것이, 예를 들면 뭐 어떤 내 진로를 결정할 때, 아니면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 아니면 내가 어떤 이사갈 아파트를 뭐 구할다든가, 아니면 또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의 어떤 그 내용을 정할까, 뭐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예를 들면 첫째는 나를 너무나 아끼고 나를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
너는 이거를 해야 돼. 너는 이사가도 이리로 가야 되고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나를 아끼는 사람들, 나를 잘하는 사람들의 조언, 이걸 과연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 아니면 두 번째로 나의 안위와 안전, 그게 정말 위험한 일인가 안전한 길인가? 내게 혹시 해가 되는 일은 아닌가? 건강상에 또 혹시 위험이 오는 거 아닐까? 그거 직장은 좋지만 너무 뭐 밤낮 없이 일하다가 그냥 내가 만약에 뇌진탕으로 쓰러지면 이거 안 되잖아. 그럼 그 직장은 어려운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의 안위, 나의 안전함, 정말 이것이 내가 행복한 길인가? 뭐 이런 걸 이제 두 번째로 둘까? 또 세 번째는 내 마음의 의지와 소원. 나는 평소에 이걸 하고 싶었는데 이런 일이라면 난 할 거야 무조건. 그래서 내 마음이 끌리는 일, 내 마음. 난 이걸 너무 하고 싶었어. 난 이거 손해봐도 해봐야 돼. 막 내 마음이 막 영 불타고 소원이 그냥 이럴 때 이 세 가지 중에 과연 어떤 것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둘 것이냐 물어보진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도 내가 어떤 걸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면 돼요, 안 돼요? 사실은 안 돼.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도 다 맞는 정답은 없어, 여기에는. 그럼 진정한 정답은 뭐냐? 성령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 과연 예수님이 내게 원하는 길이 뭘까?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실까? 왜? 사도 바울의 길은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1을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뭐에 매여서? 성령에 매여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니라. 나는 성령에 붙들려서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좀 성령에 붙들려 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목이 메여서, 돈에 목이 메여서, 직장에 목이 메여서, 뭐 어디가 목이 메여서 이렇게 끌려가는, 꼭 노예처럼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성령에 붙들려가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자유롭고 좋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자유로운 인생이 되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것이. 그렇죠? 거기에는 많은 우리의 기도와 또 예수님을 잘 아는 이런 지혜와 지식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래 자유로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오늘 여기 있지만 주님이 내게 원하시면 나는 또 내일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한 자리에 설 수도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좀 그런 자유함이 있으면, 적어도 이제 예를 들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분들은 어디에 가면 너무 좋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냥 머무는 게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일이라도 또 짐을 싸가지고 떠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어떤 곳에는 뭐 일주일을 머물게 하고, 어떤 데서는 새 안식일을 지내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석 달을 머물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2년을 머물기도 하고, 에베소에서는 통합해서 두란노 서원까지 해서 한 3년을 거기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기 머물길 원하시면 또 거기 머무는 거예요. 또 떠나라 그러면 또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신앙 안에서 가장 자유로운 삶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우리가 이런 선교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직장을 가지고 있고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또 학교에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 어떤 중요한 결정의 요인이 주님의 음성이라면, 성령의 이끄심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 적어도 바울은 늘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이것저것을 왕래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래 보면은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이제 선교했기 때문에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그가 떠날 때 에베소 지역을 지나가면서 너무 아쉬워서, 에베소 갈 수는 없지만 밀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의 감독과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과 뜨거운 정말 만남을 갖고, 그리고 정말 가슴 저린 그런 이별의 시간을 갖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출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나서 그 밀레도를 떠나서 가는 여정이 1절부터 3절까지 소개되는 거예요. 뭐 읽지는 않을게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고스로. 배를 타고 처음에 간 곳이 고스. 그 다음에 어디예요? 로도. 뭐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도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바다라로 가. 바다라. 그 다음에 또 2절에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베니게로 건너가는. 이 베니게라는 데는 이제 페니키아야. 지금의 말하면 페니키아. 그리고 베니게의 뭐 상인? 베니게인가? 베니스의 상인이구나. 그 소설 이름은 이제 베니게. 아마 거기가 베니게가 베니스인가 아마 같은 동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서 가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또 어디를 가라고?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했다. 구브로는 가지 않았어. 구브로는 이제 이 키프로스라는 곳인데 1차 선교여행 때 처음 들렸던 곳이 이 구브로예요. 구브로 섬.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해서 어디에서 상륙했다 그랬어요? 두로에서. 두로 하면 또 뭐가 나와요? 쌍둥이가? 두로와 시돈. 예수님이 줄 복음서 두로와 시돈 지방. 두로와 시돈. 그래서 수르보nik의 여인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그리고 아하방의 부인 이세벨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또 이 에빨이라는 왕의 딸이었어요. 이제 그런 두로와 시돈이 요즘 에스겔서 이제 예언서에 보면 자주 나왔어요. 두로가 이제 항구 도시고 경제적으로 번영한 도시고 이런 교역을 통해서 굉장히 번영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의 특징은 교만했다는 거야, 두로가. 그리고 이제 두로 왕은 뭐 없는 게 없어. 뭐든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져. 그러니까 그냥 자기를 신처럼 생각했어. 내가 두로를 만들었고 이 두로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결국 두로 왕이 망하는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시돈도 좀 비슷해요. 두로와 시돈이 예전에는 굉장히 교만하고 아스타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그때 멸망당하고는 사실은 그 번영하지는 못해.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런 지명이 존재했어요. 그 같은 지역이. 그러나 그때 같은 그런 번영과 그런 국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도 주로 두로와 시돈에서 많이 전하셨는데 그때는 두로와 시돈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났어, 바울이. 그러니까 두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거기 살고 있는 그런 곳이 됐고, 또 예수님의 말씀 속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주로 이제 그 당시에 제일 좀 강팍하고 교만한 백성들이 고라신 사람들하고 베세다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이 오죽에서 복음을 전거하다 그러면 이 고라시나 이 베세다야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내가 전한 말씀과 이 기적을 어디 가서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가슴을 붙들고 뉘우치며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완악함에 비하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너무 착하다는 거야. 내가 이 정도의 기적, 이 정도의 기적을 행하고 이런 천국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다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벌써 돌아왔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라신 베세다 사람들은 워낙 강팍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 그래서 이제 이게 마을이 지역이 그렇듯이 우리들의 마음도 그럴 수 있어.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자기 그냥 이 뭐 철저한 방어가 있어가지고 어떤 뭐 물이 들어갈 틈이 없어.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뭐 실험을 해봤대요. 소주를 먹고 나서 거기다 빈병에다가 빈병을 거기다 이제 마개를 해가지고 돌을 매달아서 한강에 던져놨대. 그리고 10년 후에 이렇게 다시 건졌대. 거기 물 한 방울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가지. 왜? 비닐로 몇 번 하고 확 해서 그냥 아주 그냥 압착을 내서 넣기 때문에 거기 물 한 방울 못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배에 나오고 그래도 너무 내 마음에 쇠빗장을 꽉 차고 그렇게 방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참석하고 지식적으로 늘지만 내 마음의 심령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여는 거야. 마음을 여는 거.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3장 몇 절인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신 말씀 중에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그 나오죠. 그 어느 교회 주신 말씀인가? 어떤 말씀 내가 당장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좀 모셔드려야 돼.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마음을 꽉 닫고 있으면은 라오디게아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또 틀릴까봐 얘기를 안 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막 버릇버릇 떠오르지는 않아. 그러나 이제 지사님이 도와주니까 이렇게 고맙죠. 그렇죠. 이 마음을 여는 게 좋은데 고라신 베세다는 마음을 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너희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서 수르보닉의 여인 같은 분도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그걸 시험하잖아. 내가 내 자녀들에게 줄 떡도 없는데 내가 개들에게 줄 것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얼마나 그 좀 이렇게 인격 무시적인 말이에요. 아니 수로보사는 개라고 표현해, 이방인들이라고.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께 온 목적이 있어. 개들도 뭐예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는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 아니 이런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여인을 축복하고 그 순간에 그 딸에게 들렸던 귀신이 떠나갔다. 예수로 보는 이 여인, 그래서 정말 믿음 좋은 그런 여인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영접하는 이런 우리 은혜가 필요한데, 이제 우리 마음을 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여는 건 아니야. 내 마음이 열어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누가 소개해가지고 미스터 김하고 미스터 박하고 만났어. 그게 뭐 억지로 좋아지나? 부모들이 뒤에서 아무리 해도 안 돼. 본인들이 뭔가 마음이 열려야 돼. 나는 어떤 분을 보니까 전에 한번 재밌는 얘기. 그분들은 이름이 여기 세탁소 아저씨 아줌마인데 그분들 이름이 정선이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남자는 김정선, 여자는 오정선이야. 이름이 똑같아. 그런 부부가 있다니까. 그래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둘이 만나고 보니까 이름이 똑같아. 김정선, 오정선. 그래서 두 분은 아주 잘 살아. 그냥 행복하게. 나이 차이는 조금 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잘 사는 거야. 내가 또 재밌는 분을 보니까 뭐 누가 그러더래. 자기들은 더 재밌대. 그거 보니까 자기 이름을 호선이래. 호선. 그러니까 자기 여자 이름은 이호선이야. 근데 선을 보러 갔더니 남자 이름은 또 오호선이야. 그래서 이호선과 오호선이 지하철이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잘 살고 있다는 거야. 이호선과 오호선이 서로 환승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싸울 일이 없지 서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맞는 게 있든지 공통점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마음이 안 열려. 아무리 주위에서 소원을 보라 그래도 이게 마음이 안 열리면은 억만금을 줘도 나는 결혼 못 하겠다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게 억지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남녀가 좋아할 때는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눈이 어떻게 된다 그래? 뭐 눈이 뭐 씌었다 그러지. 근데 뭐 씌었다고. 그러니까 뭐가 좀 씌어야 돼. 그래야 이게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어찌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실 때 우리도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이제 내가 너무 의도적으로 성령을 거부하고 내 마음만 꽉 걸어 잠기려고 그러면 참 성령님도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믿고 내 마음을 한번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런 결단도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부흥회, 예전에 부흥회 많이 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이제 교인들이 마음을 너무 꽉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고 뭐 찬양도 많이 불러서 좀 마음을 이렇게 열어젖히게 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우스갯소리 많이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복음을 집어넣는 이제 그런 건데, 우리가 좀 이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마음이 다 열린 분들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분들이 결국 간 곳이 두로였고 그 두로와 시도는 역사가 있는 곳인데 이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또 안부를 묻고 지나간 이제 간증을 나누게 되겠죠. 우리 4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거기 일해라는 일주일을 머물렀어요. 근데 그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제 바울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떤 환난을 당할지 그분들도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내가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만은 바울은 이제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리고 결국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작별,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작별하는가 한번 보세요. 자,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거기서 여러 날을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혼자가 아니고 그 일행이 있어요. 이제 바울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또 이제 다른 또 이런 또 동행하는 또 바울의 또 이제 동료들이 있어요. 그들이 떠나갈 때 이 두로의 제자들이 처자들까지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이게 누가 어디 간다 그러면 성문 밖까지 이제 배 타는 데까지 이 어린 애들 다 업고 끌고 온 거야. 온 가족이 다. 그리고 그냥 그 이별을 아쉬워하는 거야.
이 여러분들도 뭐 손님이 왔다 갈 때 뭐 애들까지 다 밖에까지 끌고 와서 가는데 뭐 주차장까지 나와서 또 여기 아파트 5단지 아파트 정문까지 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런 일은 자주 있지는 않잖아. 뭐 부모님이나 특별한 분이 오지 않으면 되게 집 앞에서 인사하고 그렇죠. 우리 애들도 이렇게 집에 가면은 가끔 소금이 봐주러 가면은 지들은 나오지도 않고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나는 문 닫고 나와야 돼. 그래서 그건 좀 가르쳐야 되겠어요. 근데 어른이 왔다 가면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나와야지. 너희들이 1층까지 따라오길 내가 원치 않는다. 그 말을 내가 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앞으로 이제 다음엔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도 부모가 오면은 너한테 제일 높은 분은 하나님 다음에는 부모가 아니냐. 그래도 1층까지 내려오지 못해도 그래도 지를 집 앞에까지는 와서 그래도 엘리베이터 문 닫힐 때까지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애 본다고. 또 이제 뭐 며느리는 아직 직장 퇴근도 안 했으니까 이제 상담이 저녁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 본다고 그냥 이제 그렇게 거기서 그냥 인사하고 뭐 도겸이한테도 인사하라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건 좀 가르쳐야 되겠다. 왜? 안 가르쳐주면 몰라. 얘들이 평생 돼서도 그냥 집안에서 인사하고 굿바이야 그냥. 뭐 여기가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말해. 이건 한국인데 그래서 내가 말하기 전에 당신이 얼른 말해주는 게 더 낫겠지. 또 내가 말하면 상처를 받아가지고 또 그냥 아버지 그러면 오시지 마세요. 이제 그 불편함 그런 게. 하여튼 부드럽게 잘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처자들까지 나와서 이렇게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바닷가에서 또 한 무릎을 꿇어 또 기도해 같이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6절에 서로 작별한 후 바울 일행은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처자식을 끌고 다시 돌아가는, 이게 참 이게 너무나 어떻게 이게 아름다워요? 이게 어떻게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 아름답죠. 물론 그 당대 분들은 뭐 지금처럼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러나 이제 바울을 위해서 시간을 내었고 어린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배 타고 떠나는 장면까지, 그리고 시야에서 배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을 것 같아 아마. 눈물을 훔치면서 그런 어떤 아름다운 이별의 모습들. 이제 그 장면이 여기만 아니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한번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자, 20장 36절 37절 20장 36절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꼭 그들은 기도 무릎 꿇고 기도했어 함께. 그리고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38절에 보니까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는 다시 바울의 얼굴을 이 땅에서는 못 봐. 그렇기 때문에 그 이별이 더 쓰리고 또 가슴 아프고 또 절절히 여린 쓰라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이런 만남을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그분들은 그 제자들과 바울, 또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의 관계는 그 신앙 안에서의 인격적인 만남이었다. 그 동네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화투 치던 사람들끼리 헤어진다든가, 같이 이렇게 놀러 여행 다니던 사람들, 등산팀들이 헤어지는 이런 모습이 아니야. 이건 같은 직장 동료로 또 있다가 헤어지는 것도 좀 아쉽겠지만 그런 거하고도 달라요. 이것은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 예수 안에서 한 지체이고 한 몸임을 고백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영과 영의 만남, 인격과 인격의 만남, 그리고 그들을 만남의 중간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함께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좀 뭔가 느끼는 뭉클함이나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만남과 이별은 그러면 어떤가 말이에요. 우리들의 만남과 이별은 현대인들은 별로 진정한 만남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형식적인 예의적인 만남이지, 왜 가슴과 가슴을 주는 일이 왜 사람이 사기꾼인지도 모르고 또 우리 옆집이라고 다 믿을 수도 없잖아. 이제 이런 생각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 옆에 누가 새로운 사람이 이사 왔다, 같은 층에 또 아래층에, 그러면 뭐 이제 그분들이 이사 왔다고 떡도 돌리고 서로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잠깐 이제 나눠요. 잠깐 어디서 왔는지 뭐 그러다가 이제 혹시 같은 경기도 도청에 다니시네. 그러면 또 좀 뭔가 동질감을 느끼겠죠. 같은, 또 아니면 같은 교사라 그러면 어느 학교이신데요? 또 거기 동질감을 느낄 거예요. 또 아니면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 다닌다든가, 같은 학원을 다닌다든가, 아이들 또래가 비슷한다든가, 또 같은 고향 출신이라든가, 그러면 동질감은 더 느껴서 더 좀 가까워질 수 있어. 그냥 거기까지야. 뭐 그리고 이제 가끔 시간 날 때 차도 마시고 뭐 이렇게 떡도 만들면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만나면 또 인사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시골에서 또 고구마가 오면은 또 이거 좀 드셔보시라고 나눠. 이제 이 정도야, 그냥 이 정도. 그러다가 이제 한 2년 지나고 그분이 또 이사 간대. 그러면 아쉽다고, 옆집에 좋은 분이 와서 참 좋았는데, 아이들도 친구가 되고 너무 좋았는데, 그러면서 헤어져. 그럼 우리 아쉬우니까 커피 한잔 하자고, 요 앞에 뒤에 카페 가서 우리 맛있는 커피 한잔 하고 대화 좀 하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앞에 또 신계동 장어가 곧 문 닫는다니까 가기 찾기 전에 우리가 가서 장어 이렇게 점심 도시락 하나 먹고 우리 얘기 좀 하자. 뭐 이 정도야. 더 이상은 없어. 거기서 끝이야. 그리고는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는 거야. 거기에 뭐 가십이 열이든가 막 구구절절이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왜? 그냥 예의적인 만남이야.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왕래하는 것도 서로가 손해를 안 볼 정도로, 서로 시간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죠? 그런 여간에 서로 이렇게 시간을 내주고 또 초청도 하고 같이 만나는 거지. 정말 저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만사를 제쳐놓고 가서 도와줄 또 그런 상황은 아니야. 그런 관계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의 만남은 다 자기 그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만 만나는 거야. 그 안에서만. 그리고 헤어질 때는 아주 신사적으로 깨끗하게 헤어져. 커피 한잔하고 헤어지고, 그냥. 아니면 가는데 요 선물 하나 드린다고 해서 이렇게 드리고, 되게 그런 만남. 근데 정말 이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만남이 될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이제 너무 삶이 분주하고 늘 새로운 환경에 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만 우리는 역시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낀다는 거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역시 나는 돌아서면 혼자고 외로워. 내 마음의 깊은 얘기를 누구에게 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 없다 그러잖아. 김지묵 권사님이, 김영민 지사님, 잘 들어. 아내에게도 할 수 없는 이 남편으로서 갖는 고민과 아픔이 있고, 또 직장에 있는 얘기를 또 아내한테 다 하면은 아내도 스트레스 받아. 근데 또 그건 할 수가 없어. 그 새벽기도 나와서 예수님께만 해야 되는데 또 새벽기도 나오기도 쉽지가 않아. 그것도.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께 아뢰고, 서로 그래요. 서로가. 이게 이 종로, 저는 이렇게 전에 이제 수유리에서 학교를 이제 다녔는데, 한국신학대학이 거기 있어서. 근데 이 종로에 가끔 나오면 그때도 얼마나 종로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지금은 뭐 강남 쪽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그 종로 가면 그냥 종각에서부터 종로 5가 동대문까지 걸어갈 수가 없어. 어떨 때는 그냥 막 그냥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 그래도 나하고 대화할 사람은 없어. 어깨는 스치고 지나가지만 나는 역시 혼자야. 내 아픔, 내 고독을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어. 내가 만약 붙들고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왜 미친님이 나를 붙들어, 이럴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만남은 그렇다는, 적어도 세상의 만남은 어떨지 모르지만 교회 속에서 우리의 만남은 더 좀 진지하고 더 좀 영적이고 더 좀 신앙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을 주지 못할지언정 우리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소그룹에서만은 좀 더 마음을 좀 내어놓을 수 있는, 진정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그 아픔도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소문 내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 될 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건 이제 지나치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인격적인 영적인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예수님 교회가 어찌 보면 크지 않다는 게 좋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은 큰 교회를 원해. 근데 큰 교회는 자기 담당 교구 목사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 어떤 날은 교구 목사님만 만나면, 또 자기 속히나 자기 구역 식구만 만나면 한번 인사해 주는 사람도 없어. 오늘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많지? 내가 2부에 오다가 3부에 와서 그런가?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인사하는 사람은 없어. 따뜻하게 맞아줄 사람이요. 왜? 내 담당 전도사님 못 만나면 그 나는 또 얼굴도 못 보고, 그래서 일부러 전사님 찾아와서 저 왔다 갑니다 하고 이제 또 인사하러 왔어. 내가 왔다 간다고 전화하지 말라고, 나 받지 않느냐고 이러면서. 어찌 보면 거기도 군중 속의 고독이야 역시. 그렇다고 뭐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뭐 다 고고잘잘이 내가 남편하고 싸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담임 목사실에 가지도 못해. 가면 비서가 목사님 지금 바쁘시다고, 손님 와 있다고, 다음 예배 준비하고 있다고, 뭐 만나주지도 않아. 뭐 여기 뭐 동장한테 전화하면 동장한테 전화 바꿔줄 것 같아요? 직원들이 다 차단시켜. 무슨 일로 그러시냐고, 동장님 지금 바쁘시다. 좀 미안하지만 관리소장이 있죠, 관리소장님. 여기 전화해도 그 일하는 아가씨가 눈치가 빨라져가지고 금방 계셨다 그러는데 지금 다른 일 하고 계신다고 전화 드린다고. 그렇게 만나기가 어려운 거야. 뭐 그 정도 소장직이만 돼도, 동장만 돼도 이게 사람들을 안 만나죠. 특별한 사람 아니면. 참 이 사회가 이런 사회가 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이 적은 교회라는 것은 예배 끝나면 1부 끝나면 한 번 다 얼굴 볼 수 있고 또 2부 끝나면 또 볼 수 있고 그런 게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 근데 그걸 좋은 걸 몰라. 좋은 걸 모르고 그냥 큰 교회 가면 이제 큰 교회 좋아하는 분들은 특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 편하게 다닌다는 거. 아무도 결석을 해도 전화도 안 하고 뭐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 이제 그게 편하다는 거야. 작은 교회는 이제 자꾸 이렇게 누가 또 등록하라고 권면하고 뭐 이럴까봐 또 내 자기가 꼬치꼬치 캐물까봐 그게 이제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어. 그러나 이제 작은 교회도 서로가 이렇게 마음은 열되 서로의 프라이버시는 잘 존중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진정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해봤잖아요. 이제 큰 양평 장로교회라든가 뭐 영식교회라든가 이제 큰 교회 서울에 이제 공릉교회라든가 뭐 이렇게 장례식을 당해보면 알아. 장례식을 당해보면 뭐 큰 교회라고 장례식에 온 교인이 다 오는 건 아니야. 그분 아는 사람들만 와. 아는 사람만 갈 때는 다 정해져 있어 그냥. 근데 장례식 다니는 분들 그 아주 멤버가 정해져 있어. 권사님들 몇 분 하고 그리고 그 구역 식구라든가 뭐 같은 남신교 여신도이라든가 정해져 있어.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보단 좀 나은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교인들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거 보면은 작은 교회가 더 좀 이렇게 교제 폭이 넓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정말 우리 예수품 교회는 좀 세상 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라 좀 뭔가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교회,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진정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죠? 한 지체가 고통당할 때 다른 지체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일 비정상적인 게 뭐예요? 지금 손가락이 아파서 가시가 찔려 죽겠는데 발가락은 웃고 있어. 그거 너무 웃기잖아. 손가락이 아프면 발가락도 같이 아파해야 돼. 눈에 뭐가 들어갔으면 입도 함께 그 느낌을, 그 고통의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눈은 지금 아파서 눈물 흘리는데 입은 막 신나가지고 하하 웃는다면 이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좀 한국 교회가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람은 힘들어서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좋은 일이 있다고 또 웃고 그냥 전혀 그것이 교감이 없는.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품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면은 서로 신경이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신경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한 지체가 아파할 때 다른 지체도 아파. 함께 그것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건 자꾸 그거가 아니라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것이 서로가 진정한 지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이런 진정한 만남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좀 더 나아가서 7절과 8절 말씀으로 좀 넘어가 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둘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자, 두로를 떠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간 곳이 둘레마이라는 곳에 갔다가 그 다음에 가이사랴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 도착한 곳이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 빌립보겠죠. 근데 그 가이사랴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8절에 보니까 7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누가 있어요?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는 거야. 이 빌립 지사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런 구제 문제 때문에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갈등이 생긴 거야. 서로가 교회 안에 패권 다툼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사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이 교회의 재정과 구제를 담당하게 한 거예요.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와 바울의 만남은 어찌 보면 예측을 해보면 한 20년 만의 만남이라고 했어요. 20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바울의 전의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 그는 청년 사울일 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다가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눈이 멀고 말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금식하고 다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이 떠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핍박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어. 이제 그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그에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거기서 옷을 맡아줄 증인 역할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빌립도 거기 있었겠죠. 스데반 집사니까 이미 7 집사였으니까. 그러니까 사울도 이미 있었고 빌립 집사도 있었던 거야. 그 스데반이 순교당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울의 일로 인해서,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그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져요. 핍박을 피해서. 그래서 빌립 집사는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간 거야. 근데 유대인은 사마리아 안 가. 왜? 거기는 그 피가 섞인 동네거든. 아수르 사람들하고 피가 섞여 있어. 그 사람들은. 거긴 예루살렘하고는 달라.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근데 거길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마리아 온 도성의 기쁨이 충만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이 임하고 놀라운 역사가 임했는데 그게 바로 빌립 집사예요. 그 빌립 집사라 참 귀해요. 어느 날은 성령님이 광야로 가래. 광야로 갔더니 또 예루살렘에 갔다가 떠나가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가 그 마차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야. 이사야서를. 그래서 그거 무슨 내용인지 아냐니까 모르겠다는 거야. 그 이사야서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야.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고난받고 부활한다는 이 사람이 알 수가 없지. 그러나 빌립 집사는 그걸 알아. 그래서 설명해 주니까 이게 이렇군요. 그러면서 그가 세례받기를 자청해.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세례받겠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그에게 세례를 행해. 참 빌립 집사는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그 핍박의 원수인 그 원흉인 바울과 그 핍박받던 빌립이 20년 만에 만난 거야. 그 빌립 집사의 집에 그 원수와 같던 바울을 자기 집에 모셔서 대접을 하고 잠을 주무시게 하는 거야. 참 놀랍죠. 근데 빌립 집사에게 딸이 넷이 있었는데 아직 시집 안 간 처녀들인데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하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집에 또 많은 예언자들이 드나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아가봇이라는 사람이 와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내려왔어요. 아가보. 1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그렇죠? 자,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어. 그러니까 빌립의 딸도 있고 또 아가보라는 예언자도 왔는데 그들이 모이면 또 예언을 하겠죠. 근데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아가보가 그 어떤 예언을 행위 예언이라 그러죠. 이제 그것이 이제 그런 것을 보여줘요. 자, 11절 말씀에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에게 와서 아가보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는 거야. 손과 발을 이렇게 잡아매. 근데 그게 행위 예언이야. 그래서 이제 이사야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어떤 때는 에레미야가 벌거벗고 다니면서 이 예언을 내. 좀 미쳤나? 왜 벌거벗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벌거벗은 것 같은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야. 이제 그걸 몸으로 예언하는 거야. 몸으로. 그러니까 이제 수족을 매니까 이 띠의 임자인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됐다는 거야. 결박된다는 건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고 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로마인들에게 넘겨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아가보가 하고 빌립의 아마 딸들인 네 예언자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바울 일행이 그걸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바울에게 이제 권면하는 거야. 제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포함한,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와 마가와 바울과 실라가 헤어졌어요. 이쪽은 바나바와 마가, 그리고 이쪽은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었고 나중에 누가가 또 바울과 합류한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은 이제 그와 동행하는, 바울과 동행하는 그런 제자들, 이제 그들이 이 또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나서 제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이제 권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은 그걸 거절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얘기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건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 자, 성령이 주로 말씀하신 것은, 성령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 성령께서는 성령에 감동된 예언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될 것이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는 것이지 바울에게 한 번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올라가는 건 성령에 붙들려서 가는 거야.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해. 그러나 바울에게 그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야.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도 당하고 재판에 넘겨지고 이렇게 핍박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그걸 다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거기에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는 당연히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개의치 않아요. 그건 오직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길을 기쁘게 달려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바울의 제자들이 제발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지만 바울은 그걸 다 뿌리치고 내가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하면서 그런 그 길을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늘 많이 방황하고 많이 고민하잖아요. 어딜 가더라도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거 많이 고민하잖아. 이렇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바울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려도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가 않아요. 참 우리 삶이 주님은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멸망하는 길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구원의 길로 우리를 가는 거야.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아니야. 성령은 이미 그 끝을, 결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바울의 가는 길을 말리지만 성령님은 알려줄 뿐 말리진 않으셔요. 왜? 그게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길을 담대하게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걸음을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혹시 또 이렇게 교회 봉사하고 뭘 하다가 너무 피곤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또 고민될 때도 있을 것 같아. 그럴 때 주님께 물어보시면 돼. 주님, 저 솔직히 피곤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응답을 주셔요. 거기에 인간적으로 너무 이렇게 할까 말까, 또 이런 인간관계 뭐 이런 걸 생각하고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 물어보시면 돼. 주님께. 네, 바울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바울이 자 뭐라고 이제 말하는지 보실까요? 13절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자꾸 울고 바울을 안타까워하고 그냥 울고 붙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흔들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이미 마음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바울의 삶은 예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는 결박당하는 것도 기쁘게 당할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미 생사를 초월했어. 우린 그것을 뭐라 해? 일사각오. 그래서 우리 신교당 하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이미 죽음을 각오한 거야.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의 사모 오정현 사모도 이미 목사님이 갈 길을 가도록 그걸 밀어드리고 격려해드리는 거야. 기도해드리고, 목사님은 이미 순교의 길로 갔기 때문에 우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로만 가시라고. 왜? 주기철 목사님도 자기 가족을 생각하니까 이 젊은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보니까 인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근데 그 사모님이 더 그냥 강하게 당신은 성령의 길로 가시라고. 아이들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그 길을 가셨죠.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이 갔던 그런 길을 우리에게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미 죽음을 초월한
죽음을 초월한 그런 삶을 산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런저런 맨날 우리가 이게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자꾸 그냥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이런 얘기 들어보고 저 얘기도 들어보고 뭐 이렇게 뭐 또 세상 지식도 얻어보고 또 남의 경험담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도 결정이 안 돼. 결정하고 나면 들어서면 또 후회가 돼. 내가 잘못 결정한 것 같아 또 이게.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주님은 내 모든 미래를 정확하게 아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어떤 농부가 밭에 가서 이제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고 있어요. 근데 자기 땅이 아니야. 이 사람은 가난해. 남의 소작농이야. 그 주인은 따로 있고 그 밭을 이렇게 자기가 이제 농사 짓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쟁기를 가지고 가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 보니까 거기 뭔 사기 그릇이 나와.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런 항아리에 보화가, 다이아몬드 보화가 가득 담겨 있어.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의 얘기는 단순해. 목적이 분명해. 그래서 그 농부는 그 뚜껑을 덮어놓고 흙을 다시 파묻고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주인이 마침 소문을 들으니까 땅을 팔려고 내놨대. 근데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대. 근데 이 항아리를 발견한 순간 이 농부는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하고 가서 자기 집을 팔아서 그리고 준비했던 돈과 함께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그 돈을 주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 밭을 샀다 안 샀다? 샀다는 것입니다. 왜 샀어요? 그 밭이 비싼 게 아니라 그 밭에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보화. 그 주인도 그 보화를 몰라. 남들도 보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 밭을 아무도 안 사는 거야. 그걸 알면 다 살려고 담벼들지. 요즘으로 말하면 그 땅이 막 그냥 10배 오를 땅이야. 아파트가 거기 생겨가지고 그냥 아파트 중심이 돼가지고. 근데 그걸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 근데 이분은 그걸 아는 거야. 근데 거기 보화가 있는 걸 보았기 때문에 와서 자기 재산을 다 미련 없이 팔고 저 사람 미쳤나 봐. 집 팔아가지고 왜 저 땅을 사지? 저 쓸모없는 저 가시던 물밭을 왜 사지? 사람들은 다 이해를 못해. 근데 이 사람은 알아. 보화를 만났기 때문에. 보화를. 그 보화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깝지가 않아. 왜? 이 길이 내가 잘 사는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영원히 사는 길이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온 역사의 주관자고 경영자고 통치자가 되시는데 그분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지 않는데 내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야. 어떤 것도. 할렐루야. 이 얘기만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더 이상 설교할 필요성이 없어요. 여러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런 아낌없이 집을 팔아서 그 밭을 샀더라. 이제 그 얘기가 또 이어나가면 어떤 그 바다에 나가는 무역하는 사람은 어떤 진주를 발견하니까 또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서. 그 진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발견한 사람은 다른 것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뭐 다른 거 우스운 거야. 그런 거 다. 그 저까지 그게 뭐야? 나는 보화를 이미 감춰뒀는데 발견했는데 그 모든 보화가 내 것인데 예수님이 내 소유가 되는데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살면 그분의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뭐가 그분이 못해줄 게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그 예수를 발견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야. 바울은 다메섹 상에서 그 보화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야.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셨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이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구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핍박자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역사가 이미 2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저 중동 땅에 그 알라신을 섬기는 데 가서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은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물론 거기까지는 가지 못해요. 중동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보화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도 마음이 불안해.
예배만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좀 뭔가 주님이 내 응답을 다 들어줄 것 같은데 또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늘 불안해. 내가 구원을 받기는 받았나? 이게 늘 불안해. 집사님이 돼도 권사님이 돼도 늘 마음이 불안해. 그건 왜? 보호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주일 예배를 통해서 꼭 보호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정말 그분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하죠? 자, 14절 말씀 마지막에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제 고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바울이 뭐 흔들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오히려 바울을 축복해. 15절 제가 읽을게요.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바울은 다시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승리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떤 모습으로 갔어요? 나귀를 타고 당당하게 왕으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연도의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주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하면서 환영했잖아요. 왜? 그게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하게 가시는 거예요. 즉 바울은 죄수가 되기 위한 길이지만 당당하게 여정을 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야. 왜? 그런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앞서 같이 예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승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